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실패하기를 원하시나요?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성공하기를 원하나요? 당신은 성공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성공하기 원한다면 실패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번 들어도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인생 속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겼으면 괜찮은데 졌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아주 큰 대패를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실패한 원인을 어디서 있었는지 그 실패를 갖다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했다면 왜 우리가 실패를 했는가?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았다면 그러한 더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내 삶에서는 어떠한 실패의 요소를 갖고 있는가? 내가 그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떤 것을 제거해야지 내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 수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 태도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자 해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나한테 찾으려고 해야 돼. 왜 내가 실패를 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렇지만 잘못했다고를 시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성이 있다는 걸 갖다 시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인하기를 싫어해요. 반면에 자기가 옳은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원인을 갖다가 돌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은 참 얼마나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였고 또 부부관계도 좋았고 또 자연적인 동물과도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그 시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를 갖다 변호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져 가지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하와는 미니스커트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로서 미니스커트를 해서 만들어 입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너한테 누가 구해줬느냐? 누가 내게 벗은 것을 말해주었냐?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돼요. 아담은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저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브레임을 했어요? 하나님께 브레임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했어. 왜? 맨 처음에는 그 예쁜 여자를 데려다 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딱 잘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시인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랬어요. 야,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갖다 꼬여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그래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갖다가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시인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를 경험해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누구한테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서는 나중에는 원인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신나게 하다가 무슨 일이 잘못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막 그 원망을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한판 붙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들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걸 좀 돌아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그 원인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런 점들을 찾았다면 또 다른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싸움에서 실패한 원인,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그냥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붙어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서 승리하냐 패배하냐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것에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약하고 강하냐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시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은 그 강성한 나라들도 그냥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거인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가 더 강했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마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초등학생하고 그 대학생이 아주 등치 큰 학생하고 싸움하려고 딱 맞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비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 3m예요. 3m면 제 키의 거의 2배입니다.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사람과 보통 사람의 아마 다윗과 같이 맞서 싸운다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건 100번 싸워도 골리앗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해주신 것이 다윗이 뭐가 강하고 뭐가 잘나가지고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압 같은 장수, 그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그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맨 처음엔 나간다가 너 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워낙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 나가 싸워보려면 싸워봐. 그래서 나간 거예요. 요압도 무서워서 뒤에 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참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골리앗은 그 등치에다가 그냥 칼과 창과 단창 잔뜩 차고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골리앗을 다윗을 죽이겠다 나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다 필요 없어, 너 나하고 싸워 이렇게 하고 나와도 다윗이 불리할 판인데 거기다 잔뜩 차고 나왔어요. 뭘 사고 나왔어요? 그 갑옷을 잔뜩 입고 퉁까지 쓰고 요것만 조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해서 다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때 됐는데 그가 왕이 되니까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가 합동을 해갖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 남유다를 갖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큰 무리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그랬어요. 니네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그냥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그것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칼 빼고 창 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한 것은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팀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찬양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아니,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달받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싸워서 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찬양팀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는 나만 찬양해. 나만 믿어.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이 세 나라가 그냥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골짜기를 갖다 찬송의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그들의 힘이나 무기나 그런 것으로 싸워서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 하는데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찬송가에서 우리가 부르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근데 괜히 내가 싸운다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머리 끄덕이 잡고 막 그냥 뭐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전장으로 넘어가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고기를 갖다가 삶지도 않고 그냥 갈고리 와서 뺏어가고 그냥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다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이끌고 하는 이런 일을 막 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 힘으로 나가게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실패하자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3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랬어요.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그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였는고 하면서, 누가 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패하게 만든 걸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 실패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 잘못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실패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하는 줄 알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종종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때로는 실패 경험할 때 있고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righteous,
justice. 그분은 올바른 분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인들을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빨리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하나님께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한 걸 성경에 지적한 것은 밧세바를 가늠한 그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크게 참 벌을 받았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도망을 가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가 얼마나 처량할까요? 왕이면서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럴 때 그가 힘겨워서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께 참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다가 시므이라는 이런 못된 인간이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흙을 막 그냥 날리면서 다윗을 갖다 저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었던 요압이나 그 군대 장관들이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가 저주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크구나. 이것을 다윗은 느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저주하는 그를 그냥 두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이 오면은 실패가 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베개가 젖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 나는 잘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꼭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겸손해지며 현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실패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니까 참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었냐면 그들은 단지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가면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냥 언약궤가 알아서 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자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만 가져오자. 그럼 우리 전쟁 끝.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용기가 생겼어요. 야, 우리 대장부 같이 싸워야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이 된다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용기를 가졌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패를 하고 그들은 언약궤까지 뺏기는 참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멸이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이 단지 언약궤가 하나의 자기들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믿음도 없이 단지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될 것으로, 승리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대한 언약궤, 그것을 그들은 이용했던 겁니다. 전쟁터에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미신인 것입니다.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생각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저 교회만 출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능력 주시고 복 주시고 그냥 막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알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에 있지도 않아. 성경책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을 갖다 다 물려칠 줄 알아요. 물려쳐줄 줄 압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무서워 벌벌 떨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들고 있으면 다 만사형통되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줄 아는 그런 것으로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뭐 귀걸이, 십자가 달랑달랑 달고 다니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갖다 위험에서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확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미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귀신이 벌벌 떨어서 막 뒤로 넘어져서 막 대머리가 깨진다나 뒤통수가 깨진대요. 그래서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막 귀신 내쫓고 막 난리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미신적인 것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에 갔는데 그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거기에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이한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어떤 때는 막 그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만 이렇게 갖다 대도 막 병이 낫는, 악한 귀신들이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놀랍게 역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들도 아주 신기합니다. 예수 이름만 사용하니까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매력. 그래서 야, 우리도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은 저런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막 사용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갈까요? 안 쫓겨나갈까요? 안 쫓겨나갑니다.
명령을 내려도 나가지 않아요. 귀신들이 나중에는 예수도 내가 알고 사도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타가지고 막 할치고 막 그냥 때리고 옷을 홀딱 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서 그냥 뭐 귀신 쫓는다고 난리치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이 귀신 쫓는다고 붙잡고 씨름하는데 사실 귀신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도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귀신에게 이용거리만 되고 이런 수학의 일곱 아들 같이 나중에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또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보호와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을 읽고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우리가 막 뭔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이제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 삶에서 잘못된 습관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고쳐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지 우리가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닌 겁니다. 성령체 옆구리 끼고 다니고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또한 목걸이 귀걸이 끼고 다니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도 돼요. 성경 끼고 다녀야지. 귀걸이 목걸이 다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의미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분인가 이거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달고 끼고 걸고 다닐 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고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차에다가 범퍼에다가 십자가라든지 뭐 이상한 거 달고 다니면서 이거 왜 달고 다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를 사고 나지 않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달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 이건 뭐예요? 부적이야, 부적. 여러분, 우리는 부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같이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고 안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러한 잘못된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실패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또 실패가 와. 그리고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 이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우리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물 화려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건물로 보고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이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그리고 사람이 많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많은 것 같고 자기가 부자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다녀요? 건물을 보고 다니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돌장로에게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끔 하면은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 보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을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신앙의 실패자, 왜 실패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우리의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